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랍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풍족하게 채워주시지만, 영광을 나에게 돌리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앞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또 성공적이고 승리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변화와 축복이란 제목입니다. 제목만 따라서요. 변화와 축복. 축복을 받으려면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변하기를 주저하는 사람, 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발전과 성장이 더디될 겁니다. 이제 여름도 지나고 가을철이 됐습니다. 계절병이라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겨울에 발생하는 계절병은 우울증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울증을 피하기 위해서 또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햇볕이 보약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춥다고 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가서 햇볕도 받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절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변합니다. 좋은 면으로 좋게 변하는가 하면 잘못되게 변해서 불행해지고 더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젊은 여성들이 얼굴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예뻐지겠다고 성형병원에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성형 부작용이 점점 많이 발생해서 10%, 20%, 30% 성형 부작용으로 가장 신고 많이 한 부위,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안면 윤곽 수술, 지방 주입, 가슴 수술, 이래서 이 성형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전국 다른 지역보다도 강남구가 제일 앰뷸런스가 많이 돌아다닌대. 아침 저녁으로. 왜 앰뷸런스가 돌아다니냐? 예뻐지려고 간절히 꿈꾸다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긴급 사고가 나서 동네에서 골목에서 성형수술 받다가 부작용 나고 마취가 깨어나지 않고 잘못되면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강남에는 앰뷸런스가 수시로 왔다 갔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앰뷸런스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다니는 것은 성형 부작용이 많다. 물론 얼굴을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일찍이 불란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마음에 따라서 가난하게 되고 부유하게 된다. 행복한 것도 마음이요, 불행한 것도 마음이다.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것도 행복해지는 것도 마음먹기에 달리 있다. 고치려면 마음을 고쳐라. 그래서 이 외모를 고치는 것보다도 외모의 변화보다 더 먼저 추구할 것은 내적인 요소, 내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인생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변화는 성질, 모양, 상태를 바꾸는 것을 변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국 속담에 변화가 없다면 기회도 없다, 변화가 없으면 기회도 없고, 또 미국 속담에는 변화가 인생을 즐겁게 한다.
변하는 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게 변해야 되고 잘 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게 변해야 됩니다. 인도의 사상가 간디는 남보다 앞서 가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라. 남보다 먼저 변화시키면 먼저 앞설 수가 있다.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는 뉴욕타임즈에서 한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까? 그럴 때 빌 게이츠가 그랬어요. 나는 남보다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많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변화를 추구합니다. 내 마음에 항상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이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축복이 됩니다. 첫째, 마음을 변화시키자. 따라합다. 마음을 변화시키자. 첫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 시대가 가는 방향도로 따라가고 숭례념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요즘도 로마 제국 로마 시대에 방탕한 삶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분쟁과 탐욕이 많았고 악독이 많고 범죄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본받지 마라. 이 시대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계획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면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스가랴 1장 4절에도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 조상들의 악한 길 악한 행위에 떠나서 돌아서라. 악에서 돌아서라. 세상의 잘못된 풍습과 세상의 잘못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토마스 아켄푸스가 쓴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아주 많이 읽히고 역사적으로 기념비가 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첫째, 정욕을 극복하라. 인내를 가지고 정욕을 극복하고, 두 번째, 겸손하게 순종하라. 세 번째, 선한 양심으로 기쁨을 얻어라.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 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요즘 젊은이들이 이어폰을 끼고 길거리고 막 다니는데 교통사고나 또 소리를 듣지 못해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이어폰을 튀고 신나게 노래를 듣고 가는데 갑자기 막 배가 부글부글 하더니 배에서 막 가스가 나오려고 그래요. 참고 참아도 못 참아서 가스를 밖으로 방출시켜야 되는데 지하철이라 방출시킬 수 없는데 마침
음악이 나오는데 짜자자짱 배트만의 음악이 나옵니다. 그 순간 자기가 이어폰을 껐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밖에 지하철 음악이 나온 줄 알고 때를 맞춰서 짜자자짠 하는데 방구를 빵 꼈어요. 자기는 아주 타임을 잘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킥킥대고 웃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봤더니 이어폰에서 나오는 걸 지하철에서 나온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어폰 끼니까 처음 이어폰 끼면요 자동차 소리도 안 들리고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고막을 상하고 또 너무 뇌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할 필요 없어요. 건강을 생각해야 돼. 행복을 생각해야 되고 또 내가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합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좋은 것은 따라해도 듣겠지만 나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축복을 받으려면 변화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의지, 사고 항상 이런 것을 좋은 방향으로 최고의 좋고 선한 방법으로 생각해야 돼. 새로운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성이나 죄악을 버리고 항상 희망과 꿈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힘차게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비약하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는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도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제목 있을 때 또 어려움 당할 때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용모가 변화됐다는 건 뭐냐? 얼굴이 변화됐다는 거. 얼굴 형체가 변화됐다는 거. 기도 많이 하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얼굴로. 여러분의 얼굴도 기도하는 얼굴,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느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 사람이 된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꿈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지 말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나며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도 살아나고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그때 인류의 종말과 심판 그때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다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음도 변화받고 육체도 변화받고 생활도 변화받고 습관도 변화받고 모든 게 다 변화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면 그의 인생도 삶도 변화된다. 마음이 변해야
인생도 생활도 변화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욕심과 탐심과 교만을 버리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남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겠다는 것,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나도 행복하고 남을 부자 되게 할 때 나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하라. 말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하고 성경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성경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요즘 질병관리본부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변화하고 있는데 술과 담배에 찌들지 않고 운동량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앉아서 술, 담배로 건강을 해치다 보니까 결국 고통을 당하고 안 되겠다, 운동하자. 그래서 요즘은 이 운동으로 생활을 변화시킨 사람,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전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OECD 국가에서 자살 1위,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루에 42명씩 자살한다. 청소년들도 자살하고 대학생들도 자살하고 군인들도 자살하고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을 많이 한다. 마음이, 생각이 잘못되고 부정적으로 미래를, 희망찬 미래를 갖지 않고 절망하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가 부도내고 실패한 사업가가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하려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아파트 밑을 쳐다보는데 아파트 바로 그 앞에 공원에서 웬 남자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가 팔이 없는 남자, 두 팔이 없는 남자가 나무에다 몸을 비비면서 춤을 춘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춤을 추는 게 너무 웃기고 재미있어서 내가 자살해 죽기는 죽겠지만 저 사람이 왜 손도 없는 남자가 나무 비비고 나무하고 춤을 추느냐, 그것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그 남자를 만났대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손도 없으면서, 두 손도 없으면서 왜 나무에다 엉덩이 대고 춤만 추느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런 거예요. 춤추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가려워가지고, 똥꼬가 가려워서 그래서 지금 나무에다 비비고 있습니다. 보니까 손이 없어요. 손이 없는 사람도 그냥 살겠다고 반부르치는데 난 사지가 멀쩡한데 사업에 부도냈다고 자살해. 그래서 그 남자 춤추는 거 보고 웃고 나서 자살할 마음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보다 불행한 사람 많아요. 또 나보다 못난 사람 많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내후년은 또 미래가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 한순간의 절망과 낙심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을 포기한다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포기한다면 후회 중에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매도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실패 안 해본 적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 실패를 통해서 성공했으니 나도 한번 도전하겠다.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정혜명 씨는 입맛이 떨어지고 또 피가 나오고 병원 가서 조사를 했어요. 정밀조사하니까 위암말기입니다. 위암말기인데 벌써 암이 이 주변 장기까지 다 퍼져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고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병원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두 달 살 수 있는 기간이 남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와서 전도합니다. 기도하면, 기도원에 가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암도 고쳐주십니다. 암도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도 없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꼭 전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로서 병을 고쳐줍니다.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선택은 딱 하나, 이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기도원 가서 수모하러 작정 금식 기도하게 했대요. 선택이 없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 못 믿은 거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믿겠으니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위암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열흘이 지나고 이제 보름이 지나고 수모하러 금식이 점점 다가오는데 생각이 점점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고쳐주실 것이다. 이 사람도 병났고 저 사람도 병났고 저 사람도 응답받았던 소니까 자기 마음에도 병 나올 수 있는 확신이 확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도 살게 하시면 남은 인생 하나님에서 충성봉사하겠습니다.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거리에 가서 1시간 동안 막 소리 질러서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온몸이 막 뜨거워져. 불덩이처럼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몸은 뜨겁고 입에서는 막 방언기도가 터지고 땀은 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자 그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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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그 입에서 믿음을 선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자 그 몸속에 고통,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금식기도 수라 끝나고 보호식하고 났을 때는 내가 병자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를 만나고 조사했더니 의사가 검사하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구만요. 무슨 일이 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몸속에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진 것만 알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축하합니다. 이제는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몸속의 질병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새로워지셔서 병든 몸도 건강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와 축복의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마귀 사탄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라.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과연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얼마나 보람되고 있습니까? 지나고 나면 후회할 것이 많아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잘못한 것을 깨닫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더 행복하고 보람됨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시편 143편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의미 없습니다. 삶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삶에 대한 보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크게 살면서 큰 일도 하지 못합니다. 집사장로 권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소원에 매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따라합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한테 효도할 때 아버지의 사랑받고 재산도 유산도 상속받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가출하고 아버지하고 원수가 된다면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래서 맏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하고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맏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얘기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고 일을 안 했어요. 둘째 아들 보고 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포도원에 안 가겠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에 거절하고 포도원 안 간 거, 일 안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안 간다고 말을 했지만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러고 갔습니다.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첫째는 말만 하고 둘째는 행동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죄를 뉘우치고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얼마나 오래 믿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몸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물질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아요. 학생이 수업에 빠지고서 공부 잘한다고 하기 힘듭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말아야 돼요. 주일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새벽기도 정기적인 예배 시간, 성도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만 교회 나와서 잘 믿었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 시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킵니다. 예배 시간을 빠지지 말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가지고 말씀 하나하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 풍족한 삶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 나이 드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많은 아버지하고 또 용기와 패기 있던 분별력 없는 아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딸들도 어머니하고 많이 가까이 지내는 딸들이 더 지혜롭고 명철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대포 통장이라고 아십니까? 대포 통장이라고. 청소년들에게 통장 만들어 오면 10만 원 주겠다, 10만 원 주겠다.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통장만 만들어 오면 10만 원 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통장 만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받고 통장을 넘겨준대요. 도장까지 넘겨준대요. 그런데 이 대포 통장이 범죄 조직에 가담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통장이 빚을 지게 되고 범죄에 악용하게 된다.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범죄고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분별 못하면 죄악에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서 항상 의롭고 선하고 또 행복하고 남을 도와주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며, 꽃집 유모라고 꽃집에서 그만 꽃 배달 사고를 일으켰대요. 새 사무실을 내는 사장 친구에게 화분을 보냈대. 화분을 보냈는데 그 화분 안에 이런 카드가 쓰였대. 고이 잠들라. 깜짝 놀랐어. 아니 사무실을 크게 인전했는데 고이 잠들라. 아니 무슨 카드가 고이 잠들라 해가지고 꽃집에 전화했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례식에 보내는 꽃을 갖다 이 사무실 장례식에 보낸 꽃은 또 뭐라고 써있느냐, 새로운 곳에 옮긴 것을 축하합니다. 배달사고 꽃을 받고 보냈어요. 사고 치는 사람 많아요. 요즘 사고 중에서 최대 사고 치는 사람 누구냐? 북한의 김정은. 북한의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이가 3년 안에 청와대에다가 북한공화국 깃발을 꽂겠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것. 과연 청와대 김정은이가 북한 공산당국가 깃발을 꽂겠어요?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김일성이도 1965년도에 제2의 한국전쟁을 준비했대요. 제2의 한국전쟁을 준비를 다 했다가 중국의 파병도 요청하고 다 했다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 김정은이가 3년 내 무력 통일지겠다고 아주 이렇게 분별 없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 한국군도 만만치 않고 미국에 3만 명도 있고 유엔군도 있는데 섣불리 전쟁 도발했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하고, 전쟁만 났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통일될 걸로 믿습니다. 유해숙 씨는 화장품을 바르면서 화장하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뻤대요. 이야, 세상에 이 화장품을 누가 만들어서 인생을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하는, 화장만 하면 그냥 뭐 루즈도 바르고 볼도 바르고 눈썹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취미가 화장하는 취미 돼가지고 나중에는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화장품을 보니까 뭐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회사에다 의뢰해서 화학약품을 써서 화장품 만드는다는 사실을 알고, 아 그렇다면 나도 화장품 만들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화장품에 화학양품이 들어가니까 피부에 좋은
약품이 들이지 않은 순수 자연 재료를 써서 화장품 만들겠다. 그래서 코스메틱이라는 이 지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대. 순수 자연 재료 써서 화장품 만들어서 광고했습니다. 우리 회사 화장품은 화학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수 자연 재료만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광고하고 PR해도 사람들이 믿어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품 개발한다고 돈 쓰고 또 자금 쓰고 했는데 자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자도 못 물고, 그래서 부도 맞게 생겼대. 이제는 화장품 회사를 문 닫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회사 문 닫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불끈 생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원에 가서 5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금식 5일 작정 기도하는데 점점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기도원에서 5일 금식 끝나고 내려서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데, 보통 자연 재료 써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니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재료를 쓰자. 그래서 연구하다가 산삼 화장품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인삼, 삼삼을 재료를, 그 내용을 넣어서 황비라는 화장품 만들어서 광고하고 PR했어요. 피부에 산삼 효능을 넣었다고 광고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아니 산삼을 화장품에다가 비료를 넣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써보더니 피부가 효과 있다, 좋아진다 하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황비라는 산삼 화장품,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미, 주근깨, 주름살을 없애고 노화 방지한다. 그래서 막 화장품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국내 주부들한테 인기가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또 관심 가지고 팔기 시작해서 막 매출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니까. 얼마나 올라가느냐? 3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300억이 됐어요.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 받았더니 이 황비 화장품, 산삼 화장품, 기도하고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응답받고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축복받은 사람 많아요.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고 그 아이디어를 시작해서 축복받았는데, 황비 산삼 화장품 지 코스메틱 대표 유해숙 교회에서 전도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전도 많이 하고 부자도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돼서 새로운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전도 역사,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